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명합니다. 어떤 빚을 진 자인가요? 바울은 8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짓말, 음욕, 술, 마약 등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스스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만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들은 자신의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인지 영에 속한 삶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까요? 빛이 비칠 때 어두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듯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자신의 깊은 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땅의 유업보다 더 큰 유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길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상속자가 되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결국 축복임을 알기에 기꺼이 걷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